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중요한 광고를 한 가지를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단기선교 6월 28일 주일날 출발하는 단기선교 신청은 다음 주 주일날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마감을 하고 이제 티켓팅을 들어갈 거고요. 회비 중에 일부를 먼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필리핀 단기선교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여러분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러티브, 줄거리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오늘 읽은 건 일부이지만 요한복음 11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친밀하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친밀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딸까요? 예수는 가장 좋은 친구.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만 소개를 하고 설교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근원이자 원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제1원인이라고 그래요. 제1원인. 영어로는 하나님께서는 first cause라고 되십니다. 그러니까 CAUSE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야기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동에서 뜨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태양은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호흡을 하며 다시 잠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제2원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이냐면, 그럼 우리가 second cause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 메인 메뉴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예를 들어서 인태가 돈가스랑 밥을 먹었다 칩시다.
여러분, 인태가 돈가스를 먹기로 결정한 것은 인태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태로 하여금 돈가스를 먹게 하셨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 전에 커피를 마시던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퍼스트 코즈랑 세컨드 코즈, 제1원인, 제2원인이란 건 바로 이런 맥락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역 아래서 우리가 로봇처럼 조종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음식을 선택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것을 갈망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의 그 자발적 선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 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분명히 어저께 저녁에 저녁 먹을 때 돈가스를 먹은 건 나의 선택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선호도, 그러니까 나의 음식 취향,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갈망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1원인, 제2원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원리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 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홀로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모의 기도를 역사하는 방식으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뤄가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강제로 목회자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주님의 종이 된다거나 선교사가 된다거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하신 어떤 열방으로 간다거나 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때로는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할 때, 혹 여러분 중에 개발자가 있어서 여러분이 그 개발의 아이디어와 함께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할 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시고 그걸 성취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이 세상에 일을 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사용하시는데 기도의 동력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의 어떤 미전도 정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 어떤 누군가가 주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의 부흥도요, 사실은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의 갈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불릴 듯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도록 환경을 조성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기 있는 여러분과 친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여러분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요한복음 11장 전반에 걸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세 가족을 충분히 알고 계실 정도로 교제해 오셨습니다.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이름과 일상을 공유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오늘 본문 2장의 10장의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GD가 전화 왔습니다. 이서영 씨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 GD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제가 갈매동에 제자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옆에 문구점에 갔는데 지드래곤 사인이 있더라고요. 사장님, 여기 왜 지드래곤 사인이 있습니까? 지드래곤이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 말고 이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갈매 7단지 푸르지오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최대한 씨 나가고 없네. 어디 갔어? 여기 있는. 너 6단지잖아. 그치? 바로 앞에 GD가 살았었어. GD가 산 게 아니고 GD의 전 여친이 살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빅뱅을 좋아했었던 여기 좀 나이 있는 우리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GD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서현 씨, 연지 씨, 영정동에서 잠깐, 용정리에서 잠깐 볼까요? 이렇게 하면 GD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이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멀리 어떤 늘푸른 진건교회 청년부의 어떤 일원 한 5, 60명 중에 한 명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아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는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여러 위험을 무릅쓰는 희생을 하신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자, 유대로 가자 그러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유대 땅 거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 가시려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 이 아픔, 이 슬픔의 이 환경을 그냥 가만히 멀리서 예수님이야 그냥 어떤 공간적인 시간과 공간적인 어떤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면 되죠.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은 어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십시오. 실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의 지역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철저히 우리에게로 오시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계획에서 내 인생 가운데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길을 감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로써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세상이 다 알 정도로 타인이 인정하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왔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비통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통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 주여 뜻대로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3절인가 4절 가사에 보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작곡한 작곡자가 자기 자녀와 가족들이 저기 배에서 침몰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십니다 라고 하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공감하시는 그 공감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기고 그 상황에 직면한 것들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보라,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마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었는지 예수님의 애정의 어떤 그 표현, 외적인 표현을 지금 다 깨닫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공감에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아파하는 긍휼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찬양들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아시죠? 그죠? 위로부 찬양이. 근데 여러분, 그 찬양 작곡자가 정말 작곡을 잘한 게 그 멜로디 라인이 어떻게 보면 정말 헛헛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첫 가사부터 혼자서만 홀로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고 나 혼자 어떤 위기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 주님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죠? 근데 그 찬양 멜로디 자체가 너무너무 마음이 헛헛해요. 야,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마음이 헛헛하고 그 마음의 허함이 강렬하면 이런 노래를 만드나 싶을 정도로. 노래라는 건 분위기가 있잖아요. 비록 그것이 우리가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공감하십니다라는 고백이라 할지라도, 야, 그 찬양을 하는 우리 청년들의 찬양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주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요한서신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과 이 요한서신들을 기록한 기록자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자기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도 표현했는데,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정도의 깊이로 항상 그 마을에 들르면은 그 가족들을 살피시고 그 가족들과 식사하시고 그 가족들과 함께 하였던 그 돌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우리를 동력자로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first course, second course, 제1원인, 제2원인이 어디에서 또 특별히 드러나냐면, 주님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무덤의 돌을 마르다 보고 옮겨 놓으라 그래요. 주님이 그 돌 하나 못 옮기셔서 옮겨 놓으라 그러나요? 아니에요. 너가 자발적으로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가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근데 이 마르다가 그걸 잘못 알아들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삽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들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그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죽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있는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이 약한 채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기도하지 않죠.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냥 겨우 예배드리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싱숭생숭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주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독려하여 자라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런데 예수님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죽은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그들이 죽은 거로 나는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은 그 이유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내셔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그거 믿나요? 네, 믿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은 어디에 정체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배우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정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객체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온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시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여러분 우리 읽지 않은 이 읽었던 본문 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너무나도 오묘하고 이 비상한 진리에 기대감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건데 너희가 근심하는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는데, 이 선언은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어떤 것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지금 죽어있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에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1원인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갈급하고 갈망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그 정체성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곧 죽으실 겁니다. 십자가 지실 것이고 죽으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어떻게 친밀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와 일상을 공유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로 빚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비탄에 잠기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셔서 일하시도록 일할 수 있는 용사로 바꾸시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급히 구하는 그 모든 것마다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차원은 바로 이런 차원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저 청년부 부흥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탁월한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물리적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감하는지,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머리가 아프고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번민에 쌓이기도 하고 때로는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1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막 할 때, 여기 서 있는 찬양 인도자 우리 정희 자매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어떤 곡으로 찬양 인도를 해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모든 고민 과정도, 여러분이 진로와 여러분의 결혼과 배우자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들, 준비해야 되는 모든 고민들, 염려들, 그 모든 것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옆에서 계속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은 다 아시거든. 여러분이 왜 슬퍼하는지. 그래서 너무 옛날 찬양이긴 하지만 왜 슬퍼하느냐,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여러 문제들을 공감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게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한번 나올까요? 우리 여러분 제일 처음에 찬양했던 찬양,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찬양 가사가 딱 맞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한 번만 띄워줄까요? 한 절씩. 자, 보세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다음 가사.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시래요. 근데 여기 프리코러스 한번 보세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는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 스스로의 간증을 소개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만나기 전까지 겪었던 몇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뮤지션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너는 뮤지션이 되기보다 예배자가 되라. 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신대원 성적이 너무 좋아서 계속 공부하고 싶었어요. 석사과정, 박사과정 되고 싶었어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너는 학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되라. 게임 체인저가 되지 말고 체인지 메이커가 되라. 저는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탁월하게 사역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야, 서영아, 너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체인지 메이커스가 되라. 너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함께한 어떤 청년들 누군가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위대한 사람이지만 설리번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이끌어오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했던 수많은 어떤 것들을 더욱더 간절한 소망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과정들은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분석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신앙의 동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고 결단해 봅시다. 할렐루야.